복음이신 예수, 복음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탈레스라고 하는 분이 보통 철학계에서 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탈레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록으로 보건대 최초의 철학자예요. 기원전 6세기경에 밀레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철학 학파를 창시를 해서 거기서 우두머리 생활을 해요. 어쨌거나 그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은 이 사람이 최초의 철학자라서 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게 보통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하는 학문이고, 생각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 주변에 생각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니면 내가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답이 맞든 안 맞든 이게 답이야,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 일이 없어요. 답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애매한 것 같고, 좀 다를 때는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고, 이렇게 참 뭐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좀 너무 많다 싶으면 질문을 줄이시면 되고, 생각이 너무 없다 그러면 질문을 좀 하시면 돼요. 근데 질문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철학은 생각을 하는 학문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질문을 하는 건데,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했어요. 기가 막힌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여겼어요. 물. 모든 것은 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도 그러면 물로 만들어졌냐? 이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탈레스가 가졌던 답이 훌륭해서 이 사람이 철학의 아버지가 아니고,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 그 질문이 훌륭했던 거죠. 매사에 탈레스가 지금도 그렇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만물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는 만물이 있잖아요. 그 만물이 뭘까를 고민해도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만물의 근원이 뭘까라고 물어보니 이 답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막 발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론 물리학이나 여러 가지 고고학이나 여러 가지가 발달한 시대에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만물을 구성하는 그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일까를 탈레스가 끊임없이 물었으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보통 사람들한테 탈레스가 어떤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참 쓸데없는 일에,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 뻘짓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탈레스에 대해서 전해오는 유명한 대표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에 탈레스가 하늘의 천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관측하기 위해서 별을 이렇게 보면서 걷다가 우물에 빠져요. 그랬더니 여종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신의 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을 깨달으려고 한다. 이렇게 조롱해요. 비웃어요. 이게 철학자라면, 또는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도 아니라 심지어 평소에 좀 생각이 많고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면 종종 받는 질문, 비판, 조롱 중에 하나예요. 쓸모없는 철학을 연구하면서 가난한 삶을 산다고 비난을 받았고, 탈레스도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잔소리 듣는다고 자신의 삶이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탈레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더욱 열심히 천체를 관측하고 기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해에 올해는 거기서는 올리브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요. 농사라고 그래야 돼요. 뭐 하여튼 과수원. 올리브가 풍작이 될 걸 예상을 하고 그해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올리브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이 탈레스가 추수 때가 되기 직전에 가장 먼저 그 해에 올리브를 압착하는 기계, 압착기를 가장 먼저 빌릴 수 있는 권리를 딱 사버려요. 다 난리 났죠. 올리브가 적게 열리면 그게 별 소용이 없는데 많이 열려서 집집마다 이게 남아 돌아가서 썩어가고 있는데 이걸 기름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가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근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필요 없다. 거기까지 생각하거나 질문하거나 답을 찾을 여유가 없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힘이 남아 돌아가고 돈이 남아 돌아가서 그런 짓을 한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철학이 발전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곳을 보면 항상 후원자들이 있어요.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말도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렇게 쓸데없는 일인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시간 남아 돌아가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런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선 더욱더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별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고리타분하다. 구태의연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예수의 말씀, 가르침 뭐 많이 들어서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히기도 하고 4000년 전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거 뭐 오늘날엔 안 맞아. 고루한 말씀이야.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오늘날의 예화를 말씀드리면 귀가 쫑긋하다가도 그러다가 오늘 어떤 말씀, 어떤 구절에 이렇게 시작하면 벌써 눈에 총기가 사라져요. 그 말씀의 내용을 듣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러면 벌써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 말씀이 수천 년 전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꼭 후배 목회자들한테 조언했던 게 있어요. 야, 말씀 안 듣는, 귀 기울이지 않는 99명 보고 설교하지 말고 단 한 사람 말씀 잘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았어도 최소 한두 분은 있어요. 시편 기자 중에 그래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송이꿀처럼 달대요.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폐부를 찌른다 그러죠. 내 가슴을 찌르고 폐부를 도려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역사하는, 나를 추동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변화돼요. 내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순간순간들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정말 영성이 예민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내 삶의 어느 순간이 찬란해지는 걸 느껴요. 맨날 지루하고 반복되고 뭐 이러던 삶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내 삶의 이 순간이
아, 찬란하다. 지금 이 순간이 찬란하다.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말씀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4,000년 전, 2,000년 전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처음 4권, 시작되는 4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예수를 복음이라고 하고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신약 성경 처음 4권을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 예수와 예수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는, 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4가지 복음서 중에서도 앞에 3가지 복음서와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서 앞에 3가지를 공관복음서, 같은 관점의 복음서다. 4번째 요한복음서는 그것과는 좀 달라서 제4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면 마가복음은 그 시작, 오늘 이제 요한복음 시작이니까요. 복음서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 받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세례 받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관심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딱 시작할 때 예수께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것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게 관심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부터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탄생하시는 것부터 기록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데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중간에 다윗을 꼭 넣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즉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그 시작을 그 민족의 출발, 믿음의 출발,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이미 예고된 메시아로서의 기록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관복음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현재, 현실과 역사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요한복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부터 나오네요. 태초에부터. 태초로부터라고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의 관심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태초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역사적 예수라고 그래요.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냈던 예수, 그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역사적 예수의 모습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기자는 그 요한복음 기자도 알아요. 그 내용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역사적 예수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됐지만 예수의 본질은,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혈육과 민족과 조상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제대로 이렇게 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명확하게 어떤 뉘앙스고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처음 시작하는 한 구절만도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첫 번째 구절 여러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번역하는 사람도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러면 편할 텐데 로고스라는 말이 무궁무진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 유 도예요. 도. 태초에 뭐가 있었다? 도가 있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말씀보다 도가 그나마 좀 적절한 번역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식으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를 로고스라고 했어요. 중국어 성경에서는 도라고 했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에 대해서 현상적인 모습, 예수를 딱 이야기하는데 키가 어떻고 얼마나 되고 피부색이 어떻고 인종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이렇게 현상적으로 역사적 예수로서의 보이는 모습, 출신지는 어디고 이런 걸 기록하지 않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도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본질부터 팍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로고스다. 예수의 본질은 로고스다. 예수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예수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예수의 본질은 세상 만물을 지으셨으며 생명이며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빵빵빵빵빵빵 치고 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대요. 근데 태초라고 하는 단어도 어려운 게 이게 원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근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자꾸 근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서 기자가 복음이신 예수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뒤에도 계속 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구나 그랬을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로고스입니다. 도입니다. 그럼 뭔 소리야?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설명을 들을수록 이게 더 헷갈리고 감이 안 잡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은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읽으면 읽을수록 난해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래 본질이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법이에요. 예수의 본질은 둘째치고 내가 도대체 나의 본질이 뭐야?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이 뭐 성악설, 성선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성악설, 성선설 들어가서 그렇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뭐 사단, 칠정이니 뭐니 도대체가 그것도 사람의 본질이 뭐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뭐 이런 것만 연구하는데도요. 답이 안 나와요. 원래 본질이나 근원에 대한 질문이 워낙에 어려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고 본질이나 근원에 대한 이해는 어려운 거니까 워낙 어려운 거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알 필요가 없고 이건 어려운 이야기니까 고리타분한 이야기니까 그냥 전문가들, 하나님 똑똑한 사람들, 잘 알만한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만 알면 됩니까? 그래서 그들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어렵지만 이 이야기를 쓰고 전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앞서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학습하는 거 이렇게 교육 되게 설교가 교육적이긴 한데 이렇게 막 외우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복음서가 뭘 기록하고 있다고요? 오, 큰일 났네. 여러분 이건 외우세요. 복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복음이라고. 두 가지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고백적인 언어예요. 예수를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가르침 또는 예수의 교훈을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 예,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 왜냐하면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특이한 이름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구약시대의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사는 예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자가 붙는다고 해서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살던 그 동네에서 유명한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는 당신의 이름값을 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예수님께 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계획을 친히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셨어요.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셨는데 누구의 구원을 이루셨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되시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인 이유, 예수의 교훈이 복음인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이고 좀 부차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 부차적인 이유들 중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고 그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누굴까요? 네, 예수의 본질이라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를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빛은 예수죠. 어둠은 세상입니다. 또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그 주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로고스이며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을 지으셨으며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근원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우리는 무지몽매하고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살아가기 바쁘고 현실의 삶이 버거우니 근원이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께서 그러신 분인 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 것은 빛이 저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빛이 근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태초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빛이 어두움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 있어요. 어두운 곳에 있는데 누군가 후레쉬 불빛을 딱 비춰요. 그럼 그 빛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야간 훈련 받으면 절대로 조심하라고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산 넘어 저쪽 산에서 담배를 피워도 그 불빛하고 그 냄새가 수 킬로를 날라와 가지고 보이고 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거 못하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등화 관제 훈련 이런 거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옛날 사람이죠. 네. 여름에 등화 관제 훈련, 뭐 적의 공습을 가정하고 모든 불을 끄거나 불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미리 예고를 하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불빛을 다 끕니다. 여름철이면 집안에 다 불 끈 집안에서 있는 게 답답하니까 여름철이면 이렇게 마당에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평상 같은 데 나와서 아예 이제 바람 쐬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불이 정해진 시간 8시면 8시,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불이 저희 집이 산동네 뭐라 그러죠? 달동네 이렇게 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오징어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해야 됐거든요. 덕장이. 하여튼 그래서 집에서 다 보여요. 도시가 다 보여요. 근데 불이 탁 꺼져요. 막 탁탁탁탁 꺼지면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동시는 아니에요. 좀 있어야 돼. 눈이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해요. 도시에 불빛이 있을 때는요, 하늘의 별이 안 보여요. 불빛이 많을 때는. 근데 불빛이 탁 꺼지고 암흑처럼 변하면 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황홀한 경험이에요.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끝도 한도 없이 많아져요. 그래서 하늘을 완전히 하얗게 덮어요. 은하수, 미리네도 보이고 막 그렇게. 빛이 있는데, 저게 불이 켜져 있을 때도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있는데 세상이 환할 때는 그 빛이 안 보여요. 근데 세상이 어두우면 그 작은 별빛들이 그렇게 환하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에 비춘다라고 하는 건 그 빛을 도대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바닷가 동네에 살았는데 등대가 있잖아요. 아마 요즘은 등대가 이렇게 장치를 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등대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등대가 한 바퀴를 돌면 바다에만 불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뭘 막아놓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불빛이 탁 돌아서 도시를 딱 비출 때는 창문으로 불빛이 확 들어와요. 하이라이트 그 조명 엄청나게 밝잖아요. 그게 확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면 온 집안이 환해져요. 항상 커튼을 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그 빛을 모를 수 있어요? 어두움에 그 빛이 비치면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암막 커튼을 쳤을 때. 그때는 암막 커튼이 없었기 때문에 커튼을 쳐도 그 틈 사이로 빛이 싹싹 지나가요.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싹싹 지나가요. 열면 온 환하게 들어오고. 아니면 밀실에 있어야지. 창고 같은 곳에 딱 창문도 없는 창고, 밀실 같은 데 들어가 있어야 모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복음이신 이유가, 참 복된 소식인 이유가,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기쁨이 되는 이유가 빛이신 당신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지금 이 시각 이 자리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신이, 하나님이 성 되었다. 육신, 몸으로 오셨다.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신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만 있는 은혜와 진리고 영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딱 받으면 그 인생의 한순간이 막 찬란해지는 걸 느낀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신앙적인 옛날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오셔요? 왜 빛을 비추셔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로 신을 인지할 수가 없으니까, 근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오셔야 그나마, 보여주셔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나 필요하지? 알아서 와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요. 왜 오시냐?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몽매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냐? 교만하냐? 분별력이 없냐? 안목이 무감각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열심을 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들, 잘못한 이들에게 야단치시는데, 야단치시면서 야, 너 똑바로 안 할래? 나한테 와서 빌고 용서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해. 내가 이미 너네 집 문 앞에 가 있어. 이게 집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혼의 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문 앞에 가셔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논외로 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요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순간순간 저 멀리 계시는 분, 저 하늘 위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해요. 만나거나 인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눈 한 번 뜨면 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자고 잠들어 있으니까 그 등대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 딱 뜨면 보이는 거예요. 창문 열면 보이는 거예요. 밀실에서 나오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려워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 앞에 나가는 것, 문 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깁니다. 에이, 난 안 그래요. 무슨 소리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옆에 와 계신데도 예수님과 대화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자. 내가 이런 마음을 갖자. 응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깝겠습니까?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듣고도 안 열어주거든요. 오늘 본문 기자인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에요. 깨닫다라고 번역됐지만 또 다르게 번역하면 단단히 붙잡는다 이런 뜻이 돼요. 도무지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지몽매해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 이렇게 요한복음 1장 이야기를 하고 바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붙잡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못 붙잡아. 안 붙잡아.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붙잡았어. 이러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붙잡지 않는 게 너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몇백 년 전에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었을 때도 있어요. 글 자체를 못 읽었을 때도 있어요. 예배를 못 드렸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다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 붙잡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소액의 선교비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뭐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 아시고 조금이지만 이거 보탤 테니까 같이 합시다 라고 보태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돈은 아니고 그 목사님도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한테 선교비로 좀 보내달라고 중간에 이제 부탁을 받은 돈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아니, 목사님 이거 더 필요한 곳이 있을 터이니 더 필요한 곳에 보내십시오. 사양을 했지요. 그래도 뭐 강권하시니까 뭐 그리고 큰 돈은 아니니까 받았어요. 받았으니 뭐라고 해요, 제가? 고맙습니다. 인사할 거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이걸 또 딴 데 어디다 돌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일단은 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민망하잖아요. 굉장히 민망한 순간에도 문득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때때로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해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이게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더욱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음을 붙잡으심으로써 더욱더 복된 삶을 영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 받아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